빌기스 박사님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혼인을 중심으로 해서 참 강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직분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직분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친히 세우신 세 직분, 목사, 장로, 집사를 가리킵니다마는 우리는 주제를 좀 더 좁혀가지고서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에 나아갈 수 있는가, 소위 여성 안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무릇 직분에 관한 논의는 직분 세우시는 그리스도, 또 직분의 봉사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들 우리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며 그리스도가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나아가서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가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직분을 바르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원형이 되므로 이 직분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다룰 때에 당연히 이 창조 질서로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살펴야 할 겁니다. 이런 연관성에서 바울 사도가 감독의 직분을 열거할 때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 점은 빌기스 목사님 강연에서 잘 배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서로 다른 소명 혹은 이 역할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는 오직 주 안에서 혼인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혼인의 목적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좋을까? 혼인의 소명 아래 있는 우리로서는 마치 사탕보다 더 맛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다 가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직분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일, 그거 없이 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처럼 교회의 직분 역시 직분이 전혀 필요치 않은 때를 향하여서 나가기 위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아까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울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므로 은혜의 방도들이 전혀 필요치가 않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얼마나 좋을까, 그걸 맛보고자 한다면은 지금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해답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책 없는 그런 미루 앞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이 친히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고 그 해답을 볼 때 우리는 틀림없이 탄성을 지를 겁니다. 경의 앞에서. 다만 지금 우리가 그 해답의 전모를 알지 못해서 갈증이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점일 거고 해결책이 부분적으로만 주어지는 현실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증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채워질 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고통도 틀림없이 견딜만 할 겁니다. 과연 주님은 태초를 지으신 분으로서 본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직분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분명히 교훈해 주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래로 돌아가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사도를 통하여서 직분에 관하여 교훈해 주시고 그 교훈하신 그 교훈대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데서 우리가 주님의 해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성 안수에 관한 사도의 교훈을 살펴볼 건데요. 벨키스 목사님은 성경 주의 근거에서 이 동등성과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 두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루면서 남자와 여자가 이 권위와 기능에 있어서 다르다 하는 점에 근거하여 여성 안수를 반대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가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분명히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선 거룩한 교회는 이 명백한 교훈 위에 서서 직분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행진이 이 시대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복음주의자들까지도 사도의 서신에서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사도의 모습을 읽어냅니다. 그분들에 따르면은 사도가 전한 복음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고, 따라서 가르치는 일이나 다스리는 그 직분에서도 여자와 남자는 차이가 없다 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크게 신장이 되고 여성의 이 사회 참여가 활발한 이런 현실에서 이 주장이 점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이런 경향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대한 해석에 크게 의존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여성이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을 주의할 때에 근본주의적 보수주의자들, 우리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여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만일 바울이 이 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여기 썼다면 이 양반은 썼다고 안 믿는 거죠. 그는 고린도전서라는 한 편지 내에서 자기 모순을 범하는 셈이어서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왜 11장 2절부터 16절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사문학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불안한 구절의 말만을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김 교수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서 사도가 여성 안수를 지지한다고 확신을 하고서 사문학의 근거를 결정적이지 않은데요, 들이대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내용을 사도의 것이 아니다. 사도는 여성 안수 반대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는 전적으로 관행을 인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충실히 해명해서 사도가 여성 안수를 반대한다 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바울 사도가 여성 안수를 지지한다는 현대의 주장은 그 논거에서 힘을 크게 잃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해답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을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도의 교훈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실질을 내놓는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부를 위해서 먼저 한번 읽고서 계속 가죠. 44쪽에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쓴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47쪽으로 돌아오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금방 읽은 말씀에서 이 여성 안수를 사도가 지지한다는 주장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죠. 이 현대적인 경향에 따르면 이 본문은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그저 예배에서 복장에 관한 문제를 다룰 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나 그리스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여자가 외출할 때 머리를 덮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여인들도 처음에는 머리에 뭘 쓰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완전한 구원에 이미 참여하였다. 육신의 부활 같은 건 없고 이미 부활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서는 따라서 창조 질서의 굴레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여자들이 자유라고 하는 민명하에 머리에서 노을을 벗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보기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여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주변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를 해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남성에게 성적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 복장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을 창조 기사에 호소하기도 하고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하고 심지어 머리를 짧게 기르는 남자에 반해서 여자 머리를 길게 기르는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는 자연스러움에 호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 본문에서 창세기 1, 2장의 중요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나 여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본성에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오로지 복장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더 이 간단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가 심지어 앞에서 남자의 머리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그걸 철회해버린다는 겁니다. 인정을 제가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남자가 먼저 낳고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났으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논리를 길게 펴다가 생각해보니까 남자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그 논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고서 자신의 논증을 이렇게 종결을 하고 맙니다. 이 말로 앞서 펼친 머리론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냥 머리를 짧게 기르는 남자에 반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자연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독자들의 상식에 호소하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종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머리론도 상식론과 마찬가지로 창조기사와 자연현상에 호소하지만 이게 신학적인 원칙의 논리라기보다는 복장 단정하게 하는 교훈을 강화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논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그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서 그때 끌어들인다는 말이죠. 상식 이야기도 하고 필요하면 창세기 1, 2장에 그런 이야기도 끌어오고 그러다가 아니구나 해갖고 그건 철회해버리고 그 다음에 평등성에 근거해가지고서 이야기하다가 또 상식적인 것에 호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뚜렷한 하나의 의도만을 중시해야지. 그러니까 여자들로 하여금 공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게 하려는 거, 그것만 중시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펼치다만 사도가 논리를 펼치다가 중단해버린 머리론에 사로잡히면 본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사도는 여성 목사를 전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사도는 단지 주변 사회의 이목과 호의적인 평가를 얻기 위하여 혹은 남자의 저급한 욕구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기들을 맡은 여성에 한해서는 이 복장을 단정히 하라.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창세기 1, 2장 인용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상식에도 호소하는데 심지어 앞에서 펼친 주장을 사실상 철회해버리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겁니다. 자, 49쪽으로 하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현대적 주장과 해석이 과연 성경 본문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를 다루면서 실은 사도적 본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대략 11개 혹은 12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들의 그 표피를 벗기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다가 사도의 권위에 관련이 됩니다. 복장 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11장 전반부도 면밀히 보면은 이 사도의 권위가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단락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 단락 처음과 마지막을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가 이 논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알게 한다. 아주 재밌지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강설 하실 때 그 정다에 막 꾸짖기만 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면서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도의 유언을 가는 겁니다. 자, 16절 보죠.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권위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 유전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서 예를 들면 이 11장 바로 밑에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성찬 문제, 예를 들면 부활 교리에 관한 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처럼 사도가 고린도전서 이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우 당시에 유행하던 그 풍습인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든지 게다가 그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가 앞에서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펼친 논리를 처리한다. 그걸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본문에서 뭐가 쟁점인지 한번 살펴보죠. 흔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예배 중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거. 이 무엇은 대개 학자들이 너울로 봅니다. 이렇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한번 보죠. 이런 일반적인 선입견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군이라. 사도는 여자들이 긴 머리 하는 것이 옛 본성에 창조절서에 자연스럽다 하고서는 그 긴 머리는 머리에 쓰는 거. 예를 들면은 남자나 여자나 남자들도 그랬는데요. 햇빛을 피하려고 이 팔이나 머리 이런 데 드는 사각천 이게 이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걸 대신해서 주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명령하는 것은 여자가 머리에 뭘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현안이 예배시 복장 문제일 뿐이고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은 것이 문제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면서 머리 안 쓰는 게 문제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도가 이해하는 정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이나 여러 영어역이 고린도 전서 11장 4절부터 6절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곧 그 머리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정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이 원문의 표현은 풍습을 보든지 구약의 예를 보든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거나 풀어 헤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도가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풍습대로 머리를 따 올리든지 곱게 빗어 올리는 것이 창조 질서대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 어울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정점은 왜 사도가 앞에서 머리를 풀지 말라고 하고 뒤에서는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하였겠는가 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머리에 뭘 쓰는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머리에 사각천을 덮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일어났겠는지 다음과 같이 한번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그릇된 이해,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그릇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합법적인 혼인을 해소하려고 했고 부부관계 다 금하고 혼인관계 다 해소하려고 했고 부부관계도 상갔습니다. 이게 7장에서 다뤄지는 문제들입니다. 둘째로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없이 하나다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다고 여기고 그래 자기들이 성신 은사를 받았으니 교회에서 공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더욱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 늘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혹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0절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도발적인 문제를 접하고 또 여러 다른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에게 이 일을 문의를 하게 되죠. 고린도 대표가 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 사실을 참조하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런 도발적인 복장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문제를 용인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고 그 표시로서 머리에 사각천 쓸 것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특별히 아까 읽은 15절에서 여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자연스럽다 하면서 여자의 긴 머리가 머리에 쓰는 것, 이 페리몰라이온, 이 사각천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대신하여 주신 것이라고 한 사도의 말씀은 이런 현실 없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반박한 대로 5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15절에서 긴 머리는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도의 말이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 여자가 긴 머리를 따 올리는 것이나 빗어 올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경우에도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15절에 나오는 이 사도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쟁점을 재구성해 볼 때 우리는 쟁점이 단순히 이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복장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그런 관점에서 다들 해석을 합니다. 아까 인용한 김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복장 문제는 표피적인 거고 심층적인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그릇된 이해, 나아가 사도의 권위, 또 이 문제가 일어나서 발생되는 교회의 거룩한 통일,
문제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그야말로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여자들이 도발적인 복장으로 교회 예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큰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유전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적용될 만한 규례로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논의 위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본문을 살필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도가 2절 말하고 3절에서 대뜸 남자의 머리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서 이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쟁점이 뭔가를 처음부터 딱 명시하는 겁니다. 그처럼 이 말씀에 금방 읽은 말씀의 초점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데 놓였습니다. 각주 보시면은 사도가 아주 흥미롭게 초점을 여기 두려고 이 문장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이 남성의 다스리는 권위를 뜻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을 인하여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규명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둔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다스리는 권위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든지 풀어 헤치는 거 그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나 유대인 문화에서 이건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혼인한 여인이 머리를 따 올리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5절에 있죠.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지금 사도가 다루는 사안은 권위에 관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5, 6절에서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거나 혹은 남자처럼 깎는 것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했으면 틀림없이 3절에 명시된 대로 머리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머리 민 것과 다름없다 했는데 머리 민 것은 가늠한 여인이 회당에서 추방되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단지 괴상한 복장을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사도는 창세기 2장의 근거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합니다. 그 관계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아까 빌기스 목사님 강의로 충분할 겁니다. 53쪽 밑에 두 번째 예비소서에서는 혼인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방불한 그런 중요한 규례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컨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위에서 이 사도가 고린도 전서 본문, 우리 읽은 본문에서 여성 안수를 지지한다 하는 이 현대 주장은 지지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그건 단지 복장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자의 다스리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여자 목사의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교우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온갖 문제들, 어떤 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통찰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사도는 세심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서 해방되었다고 여기고 도발적인 복장을 하는 여자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대항하여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는 배를 거친 파도를 넘어서 암초를 피해서 항구에 도달하게 하려는 그런 노련한 선장과도 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가 여자 목사의 관행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에처럼 여자 목사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디모데전서를 바울 사도의 글로 인정을 안 할 소지가 큽니다.
참 이해 안 되시죠?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인정하는 거 전부 다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이거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게 학계의 정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자, 그런데 사도는 13절 이하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앞서 다룬 주제의 결론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하는 표현을 보면은 지혜롭죠. 편 안 드는 거예요. 결론을 이미 딱 말해놓고서 편은 안 되는. 편 드는 하면 이제 사도가 의도한 목표가 달성이 안 되겠죠. 이 표현을 보면 사도가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교훈을 해서 그 해답이 뭔지 모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서로 대립하는 양편에 기울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를 엿보입니다. 이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는 표현도 사도가 교훈한 권위와 관련됩니다. 이게 만일 복잡 문제뿐이라면은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푸는 것이나 민 것이 합당하냐, 마땅하냐, 이렇게 해야 취지가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자가 공예비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그들이 할 때에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표시를 내팽개치는 그런 도발적인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예언하는 것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만 표시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 설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13절에서 이 질문의 형식이긴 하지만은 실질상 여성 목사의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게다가 지금 여자 목사는 않는다는 정도의 답으로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사의 존재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여자 목사의 이 관행이라는 것이 그 교회에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나아가서 도발적인 복장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겁니다. 또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만일 사도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분들 주장대로 여자 목사 안 돼 이렇게 했다면 결국 한편만 편드는 격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교회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아니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서로 파당이 나누어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 있는데 사도가 대뜸 여자 목사는 안 된다 대답했다면 불길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수가 있었겠죠. 결국 사도는 여자 목사가 생겨난 근본 원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없고 따라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 그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힘쓴 겁니다. 사도의 교훈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후에도 창조 규례는 변함없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에게 다스리는 권위가 여전히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2장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므로 가정에서 남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집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이 본문이 여성 안수를 지지한다는 주장은 교회와 가정에서 권위에 관하여 교훈하는 이 본문의 진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번 길게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에게서 기원했다는 이 창세기 2장 22절 23절의 창조 기사에 의거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므로 예배 때 여자는 머리를 덮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온 바울은 그 논리가 무리 있음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다. 남자도 여자에게서 기원하는 자연의 이치를 기억한 것이다. 남자가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자에 근거하여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논리를 계속 펼치다가는 후자에 근거하여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된다고도 해야 할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에게서 기원함을 지적하고 함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함을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의 논증을 사실상 번복한다. 게다가 바울은 주 안지서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을 상기시키는 말로서 그 안에 새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질서, 남녀의 차별이 해소된 질서를 천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말이다. 바울이 스스로 교정하는 머리론에 근거하는 논법은 이 설득, 일반적인 남녀 간의 위계질서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공예배에서 여자가 설교할 때 머리 수건을 쓰라고 하는 설득을 위한 임시 방편적 논법인 것이다. 읽어도 사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설명이 가능한지. 이게 지금 불행합니다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말입니다. 젊은 신학자들이 이 양반 발자취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이 해석이 맞다면은 사도가 12절을 먼저 말하고 11절을 그 다음 말해야 훨씬 자유로웠을 겁니다.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둘째로 사도가 만일 단지 여자가 예배드릴 때 무엇을 머리에 쓰지 않는 그것만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되는 것과 여자가 남자의 영광 되는 것, 창세기 1, 2장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게다가 바로 몇 절을 아래에서 그걸 곧 번복할 참인데 그렇게 했을까? 더더욱 의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도리를 오해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것을 보고서 여성이 머리 풀기까지 하면서 공기도와 강설을 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창세기 1, 2장의 교훈을 먼저 인용한 겁니다. 우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그런 다음에 당면 문제를 더욱 살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를 교훈하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타락 이후에 아까 우리 공부했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세우신 그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는가를 사도는 설명을 하려 한 겁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하는 표현은 고린도의 어떤 여성들이 창세 때 세우신 남자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꾸짖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하는 그것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 혹은 여성들이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었던 남성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주 안에서 창조 규례로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설명을 하고 그 동일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 밝히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첫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만 유지되는 관계고 게다가 여자가 돕는 배필, 남자와 동등한 존재이고 다만 그 역할에서 돕는 역할이며 여자가 남편을 도와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내셨고 관계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그걸 똑같이 설명합니다만은 사도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하고 똑같이 이 같은 전치사를 씁니다. 에크를 쓰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나타날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디아를 씁니다. 그 말미암아. 우리 성경도 그렇게 구별해서 번역했지요. 그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자, 이런 섬세한 표현들은 결국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사도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말씀한 것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이 내용의 해석입니다. 남자나 여자는 이 근본 사실을 항상 유념하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에서 그 정하신 질서를 따라 그 내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는 주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장서 질서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같은 데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본받아야 한다 하고서 여전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 잘 아시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라시는 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노릇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행하시는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는데 남편도 그리 함으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런 관계는 직분과 이 교인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이 성경 읽어보죠.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은 그 직분자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직분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직분의 권위와 그 본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먼저 섬기고 그래서 모두에게 섬김을 받고 누구든지 먼저 사랑해서 따라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신비한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십자가로 이 아름다운 나라의 원칙을 구현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이 원칙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실행하시는데 직분을 세워서 하십니다. 모든 직분은 직분자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주님의 교회에 드러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직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 낼수록 주님의 교회에 이 나라,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장차는 우리 모두가 먼저 섬김으로 모두에게 섬김을 받고 먼저 사랑함으로써 모두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므로 그때에는 직분도 다 필요치 않습니다. 혼인이 필요치 않는 날을 지향하듯이 직분이 필요치 않는 영광의 날을 지향합니다. 혼인이 이 땅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애정의 쓰린 맛을 주듯이 직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억압의 쇠사슬이 물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인이 필요치 않은 영원한 나라를 드러낼수록 아름다워지듯이 직분자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이 전혀 필요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수록 이 직분은 복스럽게 될 겁니다. 참 우리가 장로님 세웠더니 참 좋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장로님 모시고 삽시다 안 되지요, 그죠? 그런 교회는 이제 장로님 필요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역사 위에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신님이 그 전파된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발휘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사도가 전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의 이 거룩한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을 통해서든지 혹은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다뤄나갈 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이 사도적 권위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들을 다뤄나갑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도가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것과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문제의 해답도 오직 사도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닦아놓은 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가 설 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려면 사도적 복음을 다 전하고 받아야 합니다. 사도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직분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입니다. 성신님이 특수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성신께서 가르치신 말에 담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 잘 아시죠? 읽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서신은 그 권위에서 구약과 동등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신령한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며 들었습니다. 사도의 자격과 사명, 성신의 특수한 영감과 비상한 은사, 거기에 걸맞은 겸손하고도 단호한 태도에 비춰보면은 도무지 사도가 당시 복장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인용해가며 펼친 논리를 포기했다는 이런 해석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말 한마디도 성신이 가르치신 그 표현을 배워서 사용하였고 그 성신이 가르치신 그 말에다가 오직 신령한 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사견을 제시하는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만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신 분입니다. 일개 목사라도 이 강단에서 사견을 말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려고 하는 법인데 사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인용을 하고 게다가 조금 뒤에 불과 몇 절 뒤에 가서 처리한다. 그리고 상식에 호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래를 알려주신 것을 배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낱 도덕선생이나 사대 성인 중 한 분이 아니라 사도가 전한 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 질서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도의 교훈을 겸손히 받고 나가면 틀림없이 시대의 도전을 이기고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아갈 때 복음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발휘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각각 그 지체로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여기서부터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들은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고 어떤 문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심지어 낙담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는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 친히 이 문제의 해답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문제 앞에서 온전한 해결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 연약 때문이죠. 우리 한계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해결책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경.
아이고, 잘 읽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날까지 우리는 다만 사도의 터 위에 서서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나아갈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를 불러 마치겠습니다.